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와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복음과 순복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순복음과 순복음 신앙. 저는 어렸을 때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오늘은 너 우리 교회 한번 꼭 가보자 해서 중학교 3학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갔더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특별히 십자가탑 앞에서 대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우르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나오자마자 줄을 묶어놨다가요, 줄을 탁 끊었는데요,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명히 60대 70대 어르신인데요, 그 계단을 100m 달리기로 전속력으로 올라가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나? 올라가서 예배 드리시고, 이 아이들은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조그만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분방 공부는 지하 주차장 2층, 3층, 4층에 내려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차 있는 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예배 드리고 제가 집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순복음 2단이라고 하는데 2단이 맞구나. 너무나 뜨겁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고, 어떤 분은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아픈 사람 손 얹었고 기도하려 했을 때 막 아멘 얼마나 크게 하든지요. 그게 1986년도 85년도 이때 일이니 얼마나 뜨겁고 많은 분들이 성령을 사모했던 시절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순복음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순복음 교회에 수많은 학자들이 나왔고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만 해도 60명, 70명이 넘기 때문에 만약에 순복음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은 바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바로 논문으로 이단이 아닌지를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뜨겁고 불로불로하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는데, 지금은 누구도 이단이라고 아니하니 오히려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그리고 우리 감리교에서 더 뜨겁게 성령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순복음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순복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뜨거웠던 우리 옛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2년도에 어떻게 일본을 좀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당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 2부 교사였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성경을 좀 읽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아줌마가 저를 보시더니 청년 예수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좀 창피하기도 한 것 같아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녀 그러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면 또 2단 3단 얘기 나올까 봐 고민하다가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야 그러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반갑다고 제자리로 뛰어오셔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끌어안고 스튜디오스 여기 커피 좀 줘 막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깁니다. 근데 요즘은 한 20년 지났는데 어디 가서 저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이런 옛날처럼 반갑습니다 기뻐하고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 대할 때 다시 한번 순복음의 신앙을 좀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순복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한마디로 충만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만한 복음. 순복음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 중심입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거듭나 살고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좀 공부를 하겠지만 순복음에 7대 신앙이 있어요. 7가지 큰 신앙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갈보리 예수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령 충만함도 받고요, 저주도 떠나가고 몸이 아프면 치유받는 것도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인간과 사람의 공로가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복음 핵심 포인트는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복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시작, 하나님의 섭리.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늘 이 순복음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복음의 진수는 과거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 미래에 영속적으로, 영원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계속될 것을 믿는 것이 순복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과거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미래까지 함께 지속적으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특별히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오늘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웃고 행복하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순복음은 그 과거의 예수님, 미래 예수님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순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음이 순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보증, 실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장을 꽝 찍어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도 성령님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복음이란 절대로 새로운 복음이나 새로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 순복음은 이미 따라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의 복음, 시작,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쓰신 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 그 자체가 순복음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순복음은요, full, 가득 차다. 순도 순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득 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은 가득 찬 충만의 복음, 과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순복음 복음입니다. 순복음 교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순복음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그냥 1%, 90%, 99%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100%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100%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신앙의 특징은 무조건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면 100% 믿습니다. 안 쓰여 있으면 잘 안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금가루를 막 떨어뜨리면서 임한다. 한때 골드 파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금가루가 내려야지 성령이 임재한다. 성경에 있으면 믿지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성령 임하면 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 할렐루야.
바뀌기 다 원하십니까? 다들 막 아멘 하시는데, 바뀔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은 금가루도 내리고 금리빨도 바꾸고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추구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성령은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지만 어떤 성령의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하니 방언이 임했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아들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것이 순복음 복음입니다. 순복음이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알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천하는 것이 순복음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복음 신앙이란 믿은 바를 나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100%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100% 믿고 100% 실천. 시작. 100% 믿고 100%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복음의 신앙은 삶 중심적입니다. 순복음의 신학 자체도 삶 중심으로 나왔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웠을 때 이분들에게 쉽게 복음을 가르쳐줘야겠다 해서 나온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집니다. 삶과 순복음의 신앙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음의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도, 아니 바로 이 순간에도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여진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복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깨를 활짝 펴고 나 순복음 성도다. 시작. 나 순복음 성도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복음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복음 기반이 되는 것이 있는데, 순복음은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주제로 다룹니다. 오중복음은 성경에서 중요한 5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을 오중복음이라고 표현하고요. 목사님, 오중복음에 대해서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100% 실천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삼중축복이 바로 이 오중복음과 연결이 돼서 실천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삼중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삼중축복은 오중복음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중복음과 오늘 삼중축복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요, 이거 말고 말씀드렸던 순복음의 7대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언급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순복음 7대 신앙을 자세히 풀어서 1번부터 7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시작.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충만 신앙. 시작. 세 번째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전하는 시장. 네 번째 거 좋으신 하나님 신앙. 다섯 번째 거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여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마지막 일곱 번째 나누어주는 신앙. 이것이 순복음의 7대 신앙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 수요 이 말씀 강의 시간에 순복음의 오중복음, 삼중축복은 꼭 암송하시고 암기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 제가 저 앞에 서가지고 질문할 거예요. 나가는 분들에게 오중복음을 얘기해 보십시오. 갑자기 긴장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눠보죠.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중생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영어 성경에 보면 so loved,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입만 싹 씻고 나 너 사랑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only son, 외아들이라고 써있고요.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begotten s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배로운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거의 우리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데,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지금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메시지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죄들이 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미리 다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어 천국 가게 됩니다. 저는 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중생의 능력은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우리 신봉교회 와보니 금정신봉교회 너무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7층에 올라오실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7층에 올 때 강하고 담대하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걔는요 아빠 만나면 아빠 그러고 들어옵니다. 그거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예수 믿기 전에는요 꿈틀꿈틀거리고 위축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보좌에 가실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예전에는 돈을 찾을 때 제가 1억 찾기 원합니다. 아무나 안 줍니다. 주민등록증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지는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꼭 도장을 가져가야 됐습니다. 도장 가져서 꽝 찍습니다. 오늘날도 집을 판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큰 거를 할 때는요 꼭 이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 찍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얘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얘는 내 것이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이 딸은 천국 가는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도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찍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생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내 힘으로 성결하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면 드디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중생의 복음, 구원의 확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믿으면 제2의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새 출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 안으로 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경찰서에서 잡혀가거나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그리고 그 아들 되는 정치 지도자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못타고 항상 기차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 기찻길을 뚫는데 큰 북한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맥을 뚫고 기찻길을 만들기 위해서 터널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교회처럼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지하교회라고 할 수 있죠. 17명의 성도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안 당국이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 테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랬더니 이 17명을 세상에 쫙 눕혀놨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불도저를 갖다 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다 살려줄 테다. 안 그러면 이 불도저가 너희들 다 밟아서 죽일 거다 그랬어. 근데 제일 앞에 목사님 같은 분, 그 지도자의 리더의 아들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우리 믿음 가지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를 거기 17명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불도저가 17명을 전부 다 몰살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라든가 이 종교적인 압제를 가하는 곳에서는, 초대교회 같은 곳에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독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전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 중생의 복음,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녀 되었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따라해 보시죠. 중생의 복음,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복음.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이 임하면? 주의 영, 성령이 임하면 저 여러분들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꿈을 꿀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돼요? 증인.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복음은 저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이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 그 선물 중에 하나를 방언이라고, 다른 언어를 말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방언도 말하고 뜨거운 기도 생활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을 아마 예전에 받았다가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가신 원리더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사 방언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은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하면 입술로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방언을 받지 않은 분 있으면 좀 이따 기도하다 방언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금요철에가 아주 뜨겁습니다. 금요철에 와서 기도할 때 방언 터졌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도 터지고 땅끝까지 이뤄 증인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시작이다. 시작.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뭐예요? 시작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오직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린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복음의 오중복음. 자, 첫 번째는 중생의 복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 시작. 신유의 복음. 자, 안 잊어먹기 위해서 1번부터 3번까지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처음에 중생의 복음부터 시작.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신유의 복음.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예수 믿고 거듭난 복음을 뭐라고 그랬죠? 중생. 자, 중생하고 났더니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언 받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복음? 신유의 복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질병은 예수님 때문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은 이유는 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채찍은 그냥 말 달릴 때 이랴이랴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요, 채찍질을 가할 때 맨 끝에가 한 5가락에서 6가락 정도로 채찍이 갈라져 있는데, 제일 끝에 예를 들면 5갈래로 갈라진 제일 끝에가요, 또 3개에서 많으면 5가지 이런 고리를 만들어놨는데, 낚싯찌 아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생긴 찌를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개에서 한 20여 개가 넘는 25개 되는 낚싯찌가 사람의 몸을 때릴 때마다 그 낚싯찌가 사람 살을 딱 잡아 빼고 피가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가 채찍에 맞았다, 살점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채찍에 맞은 예수님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플 때마다 그 채찍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몸 대신 성찬, 떡을 대할 때 그것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살이다 라고 믿고 먹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게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 살을 대할 때 저주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병마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병마를 쫓아내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복음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병마가 떠나간 것을 체험했다면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목사님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안수기도한다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치유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손을 얹고 아픈 자에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 배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진짜 배가 나은 적이 있죠. 왜 그럴까요? 어머니나 할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피, 예수의 살점,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치유는 그냥 무섭고 막 찜찜한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치유의 상처가, 치유의 은혜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치유케 하는 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치유, 신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몸이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허리 디스크예요, 머리가 아파요. 이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신유는 단순히 이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쓴뿌리들, 상처들, 아픔들, 시련들, 옛날에 미스터 김에게 사랑해요 했다가 미스터 김에게 딱지 맞았던 상처들, 미스 김에게 좋아해요 고백했다가 내가 그 시련당했던 아픔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 이 신유의 복음에는 모든 질병, 우리 안에 있는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요, 치유의 은사가 굉장히 귀중하게 쓰입니다. 오늘날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되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다가 교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이런 기적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성도님이 새벽 예배 너무나 몸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분이 나왔다가 우리 인정남 목사님께서 새로 오신 성도라고 그러길래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냥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아내가 그분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 알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아픈 분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유 기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치유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믿고 있는 신유의 복음, 이 농도에 따라서 신유의 기적이 강력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복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저주 안에 살지 않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 나무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죠. 예수님이 그 저주 아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 원래 예수 믿지 않았던 나라, 예수랑 관련이 없던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자, 14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첫째,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으십니까?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축복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축복이 나로 끝날까요? 아니요, 본문은 이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 앞에 나가 보십시오. 남산동, 금정고, 그리고 양산, 경상남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유독 서울하고 틀린 점이 무엇인가? 서울에는 뭐 입춘대길, 그리고 부적, 그리고 강가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런 소리들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 부산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이 얘기하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이기적으로 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음의 7대 신앙의 7번째가 나눔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뭐로 말미암아? 믿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믿음으로 뭐를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 특별히 이 신유의 은사,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성령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안에서 나의 믿음으로, 축복은 결국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신령한 선물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이 그 교사, 교육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가 나왔는데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많잖아요. 언제냐 그랬더니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청년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은 저 중등부 교사를 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 주는 사람이 너 참 이상하다. 하루 땡 치지 그러더랍니다. 하루 땡땡이 치지 뭐 그걸 걱정이냐고. 그 다음 주에 가지 예수님 당장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알바를 안 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알바인데 이번에는 하루에 일당이 20만 원이래요. 할렐루야. 이 청년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10만 원을 물리쳤더니 하나님 20만 원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예요? 그랬더니 주일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10만 원짜리를 안 했으니 20만 원짜리는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하루 교사를 그냥 땡땡이 치고 그냥 하려고 그래요 할게요 하고 딱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고 학생들의 얼굴이 보이고 할렐루야 미치겠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 중등부 교사인데 안 됩니다. 그러고 알바를 취소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안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요 전화가 왔는데 이 학생을 좀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돈을요 70만 원 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또 주일이죠? 그랬더니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날 정말 평상시보다도 7배 더 많은 70만 원을 주고 그 회사 사장님이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했다고 30만 원을 플러스 줘가지고 100만 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일을 하고 100만 원을 벌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서 맨날 축복이 오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 약속하신 오중 복음 중에서 축복의 복음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옆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축복의 복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적 축복. 축복을 받은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강하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건강 축복이죠. 이거 왜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일하라고 건강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걸 나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십니다. 이게 축복의 복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부요하신 이로써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간다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재림의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복음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이고요. 근데 5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재림의 복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의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휴거라고 표현을 하죠.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가 있죠. 그때가 재림할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순복음 성도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실 때 기억나는 것이 80년대 90년대 이런 설교 잘했습니다. 저는 얘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일은 아마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런데 또 전염병까지 생겼으니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확실한 것은 오시는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1년 뒤 와요, 2년 뒤 와요, 이거 이단입니다.
주님이 오는 날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서 공중의 천국 잔치, 결혼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화명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그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것을 악용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이단이 아니라 보혜사가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인 것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안전하게 꼬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면 어르신들이 모심기를 하다가 이렇게 모를 심다가 허리를 펴고 허리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기러기가, 철새가 때가 되면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마땅히 알고 날아가는 것처럼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 영혼속엔 영혼의 네이다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순복음의 오중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신 핵심 주제가 오중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처음이 뭡니까? 무슨 복음을 받아야 돼요? 중생의 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복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복음은 당연히 우리에 있는 질병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저주와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복음? 축복의 복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에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5번째 복음이었어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재림의 복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오중복음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할 때 이 5가지 놓고 감사 기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 복음이 뭐였습니까? 내 안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번째, 그렇죠. 제가 강의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처럼 잘 암송하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복음이죠. 지금까지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재림의 복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 간단한데 이걸 끝이 아니에요. 다시 중생의 복음으로 건너가셔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안 믿어요, 내 아내가 안 믿어요, 우리 아들이 안 믿어요, 딸이 안 믿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믿었다면 2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3번째 뭐예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김인정 원사님 나을지어다. 허리가 나을지어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 다 나을지어다. 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복음, 내가 받은 축복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재림의 복음, 주님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다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이 오중복음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 역간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응용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산 땅에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중생의 복음으로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산 땅에 많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다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 질병이 있는 자, 고독한 자, 외로운 자 와서 자살 충동받은 사람들, 이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다 치료받을지어다. 부산 일대에 우리 교회가 복받아가지고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재림할 때에 우리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재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5가지 말씀드릴게요. 오중복음 5가지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암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복음. 2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 신유의 복음. 네 번째,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 재림의 복음. 할렐루야. 자, 이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손가락을 꼽으면서 외우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복음. 이거 안 보여주면 못 외우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마지막 재림의 복음. 할렐루야. 남자분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마지막 다섯 번째. 할렐루야. 화명성전 아주 잘했습니다. 이 어중복음으로 무장하셔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